오늘 묵상할 본문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선한 목자를 거부한 결과로 이스라엘은 멸망과 심판을 자초했다. 그러나 12장은 바로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보여준다. 구원의 메시지인 것이다. 참 놀랍다. 너무나 완고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이 아니었던가. 그래서 종국에는 주님으로부터 매를 맞아 멸망을 자초한 그들이 아니었던가. 그럼에도 그들에게 다시 사랑의 손을 내미시다니 말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에서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나는 열방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는 그날에 하나님이 능력의 역사들을 베푸신다.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게 포위를 당하는 날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꿈쩍도 않는 바위가 되게 하시며 압박하던 이방 민족들은 취하여 비틀거리게 만드신다. 그날에 대적들이 오히려 상처를 입게 되며 대적들의 힘을 당신의 권능으로 꺾으신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다. 용기를 얻은 그들은 과열된 도가니와 횃불이 되어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다 불살라버리게 된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이 건재하게 된다. 그들을 가장 강성했던 다윗 왕국 때보다도 더 강하게 만드시며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이방 나라들을 모두 멸해버리신다. 그렇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보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이다. 이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누리는 복이 아니다. 내가 평생 누려왔던 복이기도 하다. 일상에서 직면하게 되는 크고 작은 영적 싸움들은 나 혼자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 내 삶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전쟁을 하나님이 대신하여 친히 싸워주셨다. 이 은혜, 이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비록 주님으로부터 수도 없는 매를 맞기도 했지만 그것은 파멸의 매가 아니었다. 사랑의 매였고 나를 살리는 매였고 나를 지키는 매였으며 나를 성숙해 하는 매였다. 주님은 언제나 나를 챙기셨고 돌보셨다. 대적에게 둘러싸여 사면초가의 위기를 당하게 되면 두렵고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환경과 처지로 인하여 낭망하게 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해 전전긍긍할 때도 많았고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또한 적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었던 때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모른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비틀거리는 나에게 걸터앉아 쉴 수 있는 그루터기가 되어주시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곤 했다. 주님이 직접 나서서 대적들로 취해 비틀거리게 하셔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셨고 묶인 매듭들을 풀어주시곤 했다. 엉킨 실타래 같던 문제들도 주님이 한 번 손을 대시니 신묘막측하게 풀어지고 정리되는 은혜들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모른다. 앞으로 남은 나의 인생이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나의 남은 인생 역시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와 구원이 있음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하나님은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다. 그러자 그들은 메시아를 찔러 죽인 죄로 인하여 슬퍼하고 통곡하게 된다. 그날에 온 나라가 슬퍼하며 남녀노소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와 애통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말한다. 당신을 배신한 백성을 버려두지 않고 스스로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도록 먼저 찾아오셔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사랑을 베푸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피 울고 통곡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드러낸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거부하고 배신했던 메시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분의 희생이 자신들의 죄 때문이었음을 깨닫고 가슴을 찢는 회개에 이를 것임을 보여준다. 이러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하다. 정말이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며 복인지 모른다. 회개는 내가 먼저 하는 행위가 아니다. 죄를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간의 노력이 회개가 아니다. 회개는 나의 의지나 결단이 아니라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시작되는 것이 회개인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증거에 다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자 하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회개이다.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죄를 지어 관계가 깨어진 당신의 백성들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히 죄를 씻는 행위를 넘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의지고 사랑이다. 나 곧 그들이 찔러 죽인 그를 바라보고서 슬퍼할 것이다. 8절이라고 하는 예언은 죄의 근본 원인을 직시하고 그 결과인 고통을 함께 나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도 이것을 100% 인정한다. 나에게 은혜를 구하는 영과 용서를 구하는 영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한다. 크고 작은 실수와 잘못과 허물들을 가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회개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만만의 감사를 올려드린다. 이 통곡의 회개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아름답게 복원될 수 있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그러므로 주님,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곧 저를 향한 사랑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시고 저를 보살피시며 저를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기에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한 매 순간 은혜와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에 저는 오늘도 용기를 내어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살피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회개의 눈물이 메말라버리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하옵소서. 주님, 매일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매 순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